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졸려운 시간에 졸려운데도 억지로 참으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사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심오한 예수님의 교훈으로 우리는 산상수훈을 꼽습니다. 우리가 가득한 보배로운 말씀,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마지막 부분으로 좁은 문, 좁은 길, 전체 내용 중에 결론에 해당되는 된다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진리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그 삶의 적용에 대해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두 가지 길을 비유하면서 적용의 원리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순수한 말같이 우리 들리지만은 아주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바닷가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각자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까지 다 택정하셔서, 우리 성경에는 창세 전에 이미 택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 두 가지 길, 한 길을, 그 중에 한 길이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그 길 중에서 선택하든 안 하든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래알 같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중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다는 것은 보통 행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할 때 위험한 일이 닥칠 때 찰나적으로 지나가면서 아휴 하면서 큰일 날 뻔하는데 그 위험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를 이제까지 도와주셨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래서 그 걸어온 길을 지난 일을 보면은 위험한 일도 많았었고 아슬아슬한 때도 많았었고, 그거를 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사 그런 줄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온 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얘기를 나눈 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그래서 지치고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같이 걸어 주시고, 그래서 그 발자국이 바닷가에 발자국 같이 쭉 이런 점선까지 발자국이 박혀 있는데, 주님과 같이 걸어있는 두 사람이 발자국이 보이지만 가다가 끊겨 있는 자리에 있어서 주님, 왜 저 자리는 주님과 나 같이 걸었었는데 왜 한 사람은 없고 한 사람 자리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하도 지쳐서 네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걸 잊어버렸느냐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냐, 그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에 따라서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은 왜 안 됩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 두 길이 어떤 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넓은 길은 표류하는 길이요, 좁은 길은 결단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은 같이 휩싸여서 저절로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대로 유유히 표류하는 길이라면,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은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남들까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원유로되 대부분이 비상적으로 겉으로는 변화를 원했지만 속으로는 그대로 귀찮은데 멈출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좌석도 현재 앉아 계신 그 한 자리가 마치 자기가 고정되어서 지정석인 양 수년 동안 앉던 자리에 앉아야 심리적으로 편안한 마음이 든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내 좋은 대로 믿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현대인이 선호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좁은 길은 다릅니다. 문이 좁아서 필요 없는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아서 들어갈 때는 무릎을 꿇고 겸손히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인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넓은 길은 다수가 가는 길이요, 좁은 길은 몇 사람이 안 되는 소수가 가는 길이었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아가는 자가 적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바로 어떤 문과 같습니까? 바늘귀와 같은 작은 문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듯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이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전한 문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불안전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것, 심지어는 재물은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한 번 닫히면 절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열어놓으신 그 문은 현재까지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지만 또한 이 문이 언제까지나 계속적으로 열려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문은 닫히는 날에 이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듯이 그런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등불을 준비하는 열처녀의 비유처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서도 그들이 등유를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의 몸으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이미 닫혔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한 번 닫히면 이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누가 와서 애써 애원해도 이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한 그 믿음 속에서 선한 이웃의 사명, 그 사명을 단 하나를 포기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인데, 바로 그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즉,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게 하면 좋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저 천국에 이르는 문입니까? 아니면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기 쉬운 멸망으로 이르는 문이게 되겠습니까? 잠깐의 그릇된 선택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한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 길은 결국 혼자서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바닷가에 같이 백사장을 걷던 그 길과 같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 그 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치하에 일사각오로 항거하시던 47세의 나이로 순교하신 소양 주기철 목사님이 지으신 영문 밖의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미 소양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갖은 고문과 효유에도 굳굳이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할 때 절을 절대 하지 않은 그런 옥중에 갇힌 고문과 그 효유에도 굳이 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신 좁은 길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다행스럽게 찬송가 158장에 우리 그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추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이 길이 영문 밖의 길의 제목입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그 발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문 밖의 길이 좁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마지막 구절이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찬송가 15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